오늘은 세 사람의 말, 마음,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군인의 계급 중에 이런 군인의 계급이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말고요. 여자분들 이거 어떤 계급입니까? 크리스탈. 네. 여자분들 이거 어떤 계급입니까? 3스타. 네, 아니고요. 대령입니다. 대령. 네, 대령입니다. 그런데 이 대령 그 바로 위에 계급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맞아요. 원스타. 맞아요. 장군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대령에서 장군이 되는 건 바로 위의 계급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금 좋아지는 대령에서 장군으로 진급을 하고 나면 달라지는 게 30가지가 넘는다고 말합니다. 대령에서 장군으로 조금 바뀌는 이상한 거는 놓여지면 먼저 집이 바뀌고요, 차가 바뀌고요, 총도 바뀌고요, 옷도 바뀌고요, 신발도 바뀌고요, 심지어는 허리끈까지 바뀐다고 합니다. 한 단계 올라갔는데 조금 좋아졌는데 바뀌는 것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어떤 것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령에서 장군으로 조금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눌 때에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말하냐면 옛사람은 죽었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 어떻게 해요? 옛사람은 죽었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삶에 수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냐면 그런즉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에 그런즉 이렇게 이거 바뀌어 가야 된다라고,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8절 말씀 가운데에 새 사람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이거를 저는 오늘 3가지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3가지 중에서도 오늘은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새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뭐가 달라져야 되는가?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말. 시작. 말. 여러분, 오늘 읽었던 8절 말씀 중에 무려 4절이나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나면 뭐부터 달라져야 되는 겁니까? 말부터 달라져야 되는 거야. 우리가 진짜 새 사람이 되어지고 나면 가장 핵심적으로 말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져야 됩니까? 첫 번째로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라.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힘있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바울은 여러분 새 사람의 언어 생활을 강조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말하는 게 뭡니까?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언어 생활이 여러 종류의 언어 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바울은 왜 하필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라고 이걸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말했을까요? 이건 거짓과 진실은요, 소속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거짓과 진실은요, 우리가 누구에 속해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마귀예요. 거짓을 창조하고 거짓을 만들어내며 거짓을 조장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 일어낸 대표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짓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짓은요, 새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라 옛사람,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골로새 3장 9절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왜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왜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되냐면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옛사람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왜 진실만을 말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제가 미리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내일 첫 번째 대지는 진실이다, 거짓말 하지 말자, 이렇게 말해야 된다라고 이미 제 마음에 묵상과 원고도 다 쳐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조금 거짓말한 게 아니라 거짓말 엄청 많이 했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경청주일학교 연합회에 교사 은혜의 밤이 있었어요. 그 단체에서 우리 교회 뷔페를 차려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먹기 전에 먼저 우리 성도들이 먼저 드셨어요.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식사하시니까 제가 인사하러 갔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 했을까요? 네? 맞아요. 네. 식사하세요 이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토요일 날 밥을 먹지 않습니다. 토요일 날 저녁에 밥을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컨디션으로 이렇게 설교자로 잘 준비되기 위해서 토요일 저녁은 밥을 먹지 않습니다. 약간의 금식의 그런 마음도 있지만 좋은 컨디션을 가지기 위해 토요일 날 밥을 먹지 않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죠. 그런데 목사님이 토요일 날 저녁에 밥 먹어서 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목사님한테, 하늘 같은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는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밥 안 먹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이렇게 버릇없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조금 이따 먹을게요. 안 먹을 건데 조금 이따 먹을게요. 그렇게 했어요. 욕가 끝났어요. 좀 이따가 우리 성도들이 밥을 드시는데 제가 가면서 인사하고 이렇게 맛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뭐라 했을까요? 목사님 식사하세요. 목사님 앉으세요. 식사하세요. 드셨어요? 제가 뭐라 했을까요? 거짓말이 한 단계 더 나갔습니다. 예, 먹었어요. 예, 먹었어요. 그러다가 대화하다 보니까 점점 말이 달라지는데, 집사님 이거 맛있죠? 이거 맛있으세요? 이거 맛있어요? 이거 많이 드세요? 라고 말하면서 거짓말이 더 발전하는 거예요. 집회가 다 마치고 나서 경청주일학교 연합회에서 임원들이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했을까요? 목사님 식사하십시다. 식사하세요 했대요. 제가 뭐라 했을까요? 식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집사님 이게 맛있고 저게 맛있고 저게 맛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 설교를 거짓말하지 말라고 진실만을 말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어제 제가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정해요. 그러나 우리는 거짓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진실만을 말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이고 새로운 사람을 입은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을 버리고 진실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하라. 2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가장 먼저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더러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욕입니까? 응답해설입니까? 어떤 말이 더러운 말입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31절에 그 더러운 말이 어떤 것인지가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게 바로 더러운 말이에요. 가장 먼저 악독입니다. 악독이 뭐냐면 독한 말이에요. 독한 말의 특징이 있는데 상처 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 있죠.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말 있죠. 그게 바로 악독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특별히 다음 세대 안에 아주 영향력을 미치는 찬양팀이 하나 있습니다. 예람 50이라는 찬양팀이 있어요. 근데 그 예람 50의 가장 대표적인 곡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혼자 걷지 않아요 라는 곡입니다. 근데 이 곡은요 엄청 독특해요. 많은 청년들과 젊은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기도 하지만 이 곡은요 신기하게도 불신자들에게 엄청 인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이 곡을 많이 들으면서 이 곡에 도전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저희 둘째 처형, 이렇게 저희 아내의 언니가 교회를 안 다녀요, 요즘에. 그런데 그 언니가 펜션을 지어서 펜션에 놀러 갔더니 거기에서 블루투스 스피커에 연결해서 나 요즘 이 노래 너무 좋다. 이 노래에 완전 꽂혀있다. 원픽이다라고 말하면서 음악을 딱 들었습니다. 가요가 나올 줄 알았죠. 뭐가 나왔을까요? 혼자 걷지 않아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냐 했더니 너무 좋지 않냐고 말하면서 목사인 저한테, 사모인 우리 아내한테 이 찬양을 막 자랑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찬양에 독특함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기도 하고 불신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의외로 많은 성도들에게 비난과 공격을 받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한번 불러볼 테니까 왜 그런지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하시기는 저는 노래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사에 집중하시고 집에 가서 유튜브를 들어보시는데 음은 다를 수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왜 그런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하게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잘 보세요. 폭풍성을 걷고 있고 비바람을 맞이하고 불빛조차 보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렵다는 말이에요. 고난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다음 구절을 읽어갑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누군가가 함께 있답니다. 누가 같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있다라고 이 찬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작곡자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가사가 있어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두려운데 하늘을 보란 말입니다. 스카이를 보란 말입니까? 아니에요. 누굴 보란 말입니까? 하나님을 보라는 말이에요. 실제로 작곡자가 그렇게 의도적으로 표현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 다음에 외로운데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다음 가사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괜찮은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동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도 눈치채시겠지만, 특별히 금요일에 나오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런 찬양 가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원색적이고 선명한 곡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찬송가를 더 좋아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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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그 다음 뭡니까? 성삼위일체. 그 다음 뭐죠? 우리 주. 해석할 필요 없어요. 바로바로 팍팍 꽂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그 다음 뭡니까?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 해석이 필요 없어요. 바로바로 꽂혀요. 그 다음 가사가 뭡니까? 십자가. 여러분 끝장나는 거예요. 저는 찬송가가 훨씬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혼자 걷지 않아요 이런 곡은요, CCM이에요. 컨템포러리 크리스찬 뮤직. 그러니까 그 시대의 문화를 담아서 만들어낸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곡은요, 그냥 옛날에 만들어진 찬송가랑 다르게 그 시대의 감성과 문화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요, 이런 CCM곡은 잘 사용하면 충분히 다음 세대를 선교하고 전도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심지어는 불신자들을 선교하는 데 참 도움이 되는 곡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쓰임받고 있고요. 그런데 좀 저처럼 고지식한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런 사람도 있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사실 이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SNS상에서 이 혼자 걷지 않아요라는 이 곡 밑에 댓글에 온갖 악독이 다 달린다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제가 불러드리면 댓글 수준이 이렇습니다. 댓글에 이렇게 말합니다. 찬양하는 사람들 보니까 몸을 막 굴리는 사람들 같군요.
찬양 인도하는 간사님 학창시절에 완전 찐따였어요. 심지어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까지 찾아와가지고 막 엄별, 막 욕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기 댓글 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에 댓글을, 찬양의 밑에 댓글을 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크리스천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 예라모십의 대표랑 잘 아는 우리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실제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게 SNS상에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방금 말한 대로 크리스천들이 거기에다가 악독을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 있죠. 누군가의 인격을 모독하는 말 있죠.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말 있죠. 그게 악독인데요, 그건 새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거는 제 본성으로 찌들어 있는 옛사람의 모습일 뿐이지 새 사람인 우리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악독의 말을 그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두 번째 더러운 말은 뭔가?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시작.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노함과 분냄은 같은 말인데요, 화를 내는 거예요. 앞에서 말하는 노함과 분냄은요, 화를 내고 막 분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떠드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큰 소리로 고함치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림 그려지십니까? 분노가 막 올라오는데 고함으로 왁 지르면서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자주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언제 말합니까? 분노해가지고 왁 고함치는 것들을 여러분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잘합니까? 직장이나 교회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거 우리 잘 안 합니다. 우리는 화나지 마, 내 이러지 안 그럽니다. 그러나 나를 마음껏 오픈할 수 있고 진짜 내가 드러나며 나의 부족함도 다 받아줄 수 있는 어디죠? 가정에 가면, 가족에 가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개 너무 숙이지 마세요. 사실 저도 그래요. 우리 딸이 저를 누르게 쳐다보고 있는데 지는 이런 눈빛인데, 맞아요,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떻습니까? 분노가 올라오고 이글거리는 내 마음에 의하여 자녀들 향하여 왁 쏟아넣는 분노를 발할 때가 있습니다. 에베소 6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노함과 분냄과 소리침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잠시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들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 알아요. 아는데 잘 안 돼요. 아는데 안 된다니까요. 네, 저도 압니다. 우리 집에도 그런 거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에베소 6장 4절 하반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힘들다 한지라도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분노는 육신의 감정에 속한 것들입니다. 옛사람에 속한 것들입니다. 축복합니다. 말씀과 말씀의 가치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가르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요, 어쩌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 안에 가끔 어이없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예전에 제가 교회를 다닐 때만 해도, 여러분이 교회를 다닐 때만 해도, 여러분이 어릴 때 교회를 다닐 때에도 어땠습니까? 자녀가 좀 잘못하면 사람들 다 있든 말든 간에 어땠습니까? 그 자리에서 이렇게 녹화가 되니까 제가 잘 못하겠지만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고 몽둥이 들어서 해초리 때리면서 그 자리에서 양육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너무 인격적이셔가지고 자녀가 아무리 잘못해도 알았다 집에 가서 하자, 핸드폰 줄게, 알았다 용돈 줄게, 알았다 하면서 참아요. 근데 이게 반대로 돼가지고 자녀들은 안 참습니다. 엄마! 아빠! 했나 안 했나 이러면서 자녀들이 오히려 분냄으로 소리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잘 들으세요, 자녀들. 잘 들으세요. 이거 구약 성경대로 말하면 돌에 맞아 죽을 것입니다. 율법대로 말하면 돌에 맞아 죽는데 수십 번도 더 맞아 죽을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그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향하여 분을 내고 부모를 향하여 소리치는 이런 예의 없는 행동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자녀이든 부모이든 우리 이웃 인간 간에
노함과 분냄으로 소리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고 옛사람의 모습이고 새 사람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그쳐야 될 더러운 말은 무엇인가? 세 번째로는 비방하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뒷담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 이야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8장 8절 말씀을 보실까요?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뭐 같다고요? 별식과 같아서 백속 깊은 데로 내려가니라. 여러분, 이게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남의 말 하는 건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남 뒷담화하는 건 너무 달콤하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거기에서 남 이야기하는 것, 비난하는 건 너무 매력적인 취미생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여러분 남의 말하고 남들을 비방하는 말이 왜 우리에게 즐거움이고 좋은 것입니까? 왜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까?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썩어 있기 때문에 남 이야기하는 게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비방하는 것, 뒷담화하는 건 새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 옛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하십시오. 모였는데 야, 김 집사님 있잖아 하면 옛사람! 야, 목사님이 특세 나오라 했지만 지는 교회에 안 있지만 옛사람! 야, 오늘 반찬이 짜든 옛사람! 이러면서 뭐합니까? 그걸 끊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이걸 끊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러운 말이 뭐죠? 악독과 분노로 소리치는 것과 비방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그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새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죠. 또 하나, 오늘 30절 말씀에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끊어낼 이유가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할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근심하십니다. 이 근심이라고 말하는 리페어론, 이 단어는요, 괴롭게 하다, 몹시 슬프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했던 더러운 말들을 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께서 괴로워하시고 슬퍼하시고 탄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그 소리 안 듣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악독을 내고 분노하며 비방하는 말을 할 때에 아무도 안 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 슬퍼하시고 탄식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성령님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 우리가 어떤 분이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죠. 아멘이시죠?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자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3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구원의 날까지, 천국까지 우리를 인치신다, 인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예수 믿는 새 사람이 되는 순간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내 안에 계시는 나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할 때에, 악한 말을 하고 분노 섞인 말을 하고 누군가를 비방하는 말을 할 때에 나의 주인이신 성령께서 슬퍼하시고 탄식하시고 괴로워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 말을 바꿔서요,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하지 않고요, 이 말을 바꿔서 더러운 말을 하지 않고 29절에 있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더러운 말 하지 않고 덕을 세우고 선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면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시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덕을 세우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이건 좀 적으십시오. 여러분, 딴 건 적지 마시고 이건 적으십시오. 네. 덕을 세우는 말은 어떤 말인가?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입니다. 세운. 덕을 세우는 말은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입니다. GBS에 여러분 적을 수 있도록 딱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말입니다. 덕을 세운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 선한 말은 어떤 말입니까?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도와주고 힘을 주는 말입니다. 이롭게 하고 도와주고 힘을 주는 말입니다. 요거 오늘 사랑방 가서 시험 치십시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은혜로운 말은 어떤 말입니까?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느껴지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비, 온유의 성품이 느껴지는 말 있죠. 그게 바로 은혜로운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더러운 말을 그치고 덕을 세우고 선하고 은혜로운 말을 할 때에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초등학생이 수학을 100점 맞았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부모님께 자랑하기 위해서 수학 점수를 들고 집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막 머리가 날리도록 막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수학 100점 맞았어. 그때 엄마가 뭐랬는지 아십니까? 국어는? 지금 이 아들이 뭐 하고 싶은 겁니까? 엄마, 나 100점 맞았어. 와, 우리 아들 장하다, 대단하다 이러면서 인정받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엄마가 뭐라 말했습니까? 수학은? 국어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와, 너 정말 대단하다, 우리 가문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덕을 세우는 말입니다. 야, 앞으로 넌 더 잘할 거야, 넌 더 잘 될 거야 말하는 게 선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널 사랑하셔, 하나님이 네 인생 축복하실 거야 말하는 게 은혜로운 말인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특세 기간이 되어지면 행복해요. 왜 행복하냐면 많은 것들 때문에 행복하지만 저는 특세 과외 때문에 엄청 행복합니다. 저는 어제도 우리 교육자들에게 말했지만 우리 교회 규모에서 이런 과외를 이끌어내는 교회가 세상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진짜 자랑스럽고, 실제로 특세를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세 과외들입니다. 근데 과외를 이번에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나고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남자 6명, 여자 1명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집사님 누구야 과외하자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중에 5명이 제 말에 순종해서 과외를 신청했어요. 그런데 그 5명 중에 3명이 제 마음에 큰 감동이었습니다. 이 3명은 어떤 분이냐면 청년 아이들이 아니라 50대, 60대 중반이 넘어가시는 장년들이었어요. 갱상도 남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경상도 남자들이 이 자기랑 50살 차이 나는 애들하고 이렇게 하기가, 또 막 엉덩이도 막 흔들어야 되고 막 새벽 3시에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연습도 계속 해야 되고 옷도 후드티, 스모프 같은 거 입어야 돼요. 쉽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분들이 걱정이 돼. 이 3분, 이 무뚝뚝한 50대, 60대 남자들이 걱정돼가지고 연습반에 내려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한 분은 저쪽 구석에, 한 분은 요쪽 구석에, 한 분은 요쪽 구석에. 여러분, 바둑 두면 보석 두는 거 있죠? 보석 두듯이 한 분씩 요쪽, 저쪽 구석에서 막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마음이 안 쓰든지. 그래서 그분들에게 아이고 집사님, 장로님 너무 귀하십니다. 집사님이 여기 계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영광입니다. 집사님 여기 계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고 막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분들이 함께 모였어요. 식사할 때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가가지고 다시 덕을 세우고 선하고 은혜로운 말을 했습니다. 집사님 너무 대단하십니다. 장로님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장로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우리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일단 덕 세우고 선하고 은혜로운 말을 했죠. 경상도 남자들은 다시는 안 할 겁니다, 불편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정상인데, 그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하라고 해줘서 고맙습니다. 와, 이게 아니 서울 사람이 아니라요, 경상도 사람이 하셨어요. 그것도 30, 40대가 아니라 50대, 60대 중반을 넘어가시는 분들이 말했어요. 목사님, 하라고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진짜 그것이야말로 저를 향한 덕이고 선이고 은혜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순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로 덕을 세우고 이런 말을 하는 순간에 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요, 오늘 설교를 1, 2, 3대지를 다 해야 되는데 사실 이분들 때문에 오늘 설교가 길어져가지고 2번은 나눠 하는 거예요. 그분들 때문이에요. 여기 2분 계십니다 지금.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고 그 말을 하고 주고받을 때 행복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더 행복하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영혼까지 인도하시는 우리의 주인이신 성령님께서 선하고 덕을 세우고 은혜로운 말을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웃음이 엄청 매력적인 권사님이 계십니다. 웃을 때 어떻게 웃으시냐면
제가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웃으십니다. 엄청 화통하게 웃으세요. 하하하하 이렇게 웃으세요. 뭔 말하며 웃을 때에 기본적으로 뒤로 약간 제끼십니다. 뒤로 제끼시면 하하하 웃으시는데, 지금도 그분 방금 웃으셨어요. 하하 웃으시는데 손으로 입을 가리는데 안 가려져요. 하하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웃으시면 주변이 행복해져요. 저도 그분의 웃음 소리를 때마다 막 힘을 내요. 그런데 어제 그분이 교회 봉고차를 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교회 봉고차 안에서 하 하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던 한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오늘 이분 때문에 설교가 길어진 것도 있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권사님 웃음소리는 너무 맛있다 이러는 거예요. 야, 이런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권사님 웃음은 너무 맛있다. 그 말이 뭡니까? 권사님 웃음 들으면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기분이 너무 좋고 내가 너무 좋다라는 표현을 맛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미 이후의 설교에 맛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기도 하고요,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제가 봉구차에서 그 말을 했었죠. 여러분, 우리말에도 맛있는 말이 있다는 건 아십니까? 우리말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맛 있는 말이 있습니다. 골로새 4장 6절 말씀을 보실까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은혜로 말이죠. 은혜로 말은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다. 여러분, 은혜로운 말은요, 우리가 듣기에 너무 좋은 말이에요. 행복해지는 말이에요. 나를 유익하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뭐라고 말합니까? 맛있는 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맛있는 말을, 은혜로운 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듣고 싶어 하죠. 그러나 잘 지켜가십시오.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덕을 세우고 선하고 은혜로운 맛있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더 많이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나의 주인이신 늘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께서 새 사람인 우리들에게 그런 덕과 성과 은혜로운 말을 듣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옛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언어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9편 말씀을 고백하면서 나는 죄가 많다, 나는 허물로 가득 차 있다, 나는 부족함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처럼요, 알지만 잘 안 되는 부족함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시편 19편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속이는 말이 아니라, 악한 말이 아니라, 분노의 말이 아니라, 비방하는 말이 아니라 덕을 세우고 은혜롭고 선한 말이 되어서 그 말이 주님께 다 연락되어지는 그런 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린 새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야 됩니다.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걸 원하시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슬퍼하기 때문인 것이죠. 축복합니다. 이 예배가 마치고 나면 나갈 때부터 여러분 말을 고치십시오.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은혜로운 말을 하셔서 여러분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사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